계속해서 우리는요, 빛을 따라 땅끝까지라는 그 주제 아래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자를 또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이제 복음의 그런 사역을 시키시면서 그런 이 전도 여정, 제1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간 이 복음의 그 여정을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분명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심한 핍박을 받은 후에 그 발에 그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는 그 길은요, 대략적으로 한 100마일 정도가 돼요. 여기서 100마일 정도면 어디가 될까요? 한 외국 가기 전에 정도? 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로마가 점령하는 그 제국 모든 곳에 이 중요한 도로들이 만들어졌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으로 가는 그곳에는요, 이 로키 산맥보다 한 1000피트 정도 이 낮은 타우루스라는 그 산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맥에 있는 한 30여 개의 그 산들을 넘어야만 갈 수 있는 아주 멀고도 험한 그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이라는 그 도시를 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 바로 그가 가진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가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 모진 그 박해와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과 그 박해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멈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고니온은요, 오늘날 터키 중남부의 코니아 그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요, 당시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아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고, 또 상업과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행정과 또 헬라의 그 철학이 아주 뒤섞인 이 다문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고니온을 중심으로 그 일대와 그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 본문 1절에서는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함께라는 그 번역을 보면요, 이 함께라고 번역된 그 원형의 그 단어는요, 우리가 이 한글처럼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는 그 의미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소와 같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로 이 본문 1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바로 이고니온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동일한 사역,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요, 우리는 한 가지 그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만 해도 그들이 그곳에서 받은 그 핍박 때문에 발에 그 티끌을 이렇게 털어버리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으로 향한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요, 왜 또다시 이고니온에 와서 했던 것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간단해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가 발등에 티끌을 떨어뜨리면서 나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요, 자신의 그 동조,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고니온서의 그 사역 이후로부터는요, 사울의 사역이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회당과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파에서 이제는 이방인 중심의 그 복음 전파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그가 본격적으로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의 개인적인 변화와는 상관없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복음으로 인하여서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동일한 반응이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요? 바로 복음을 믿는 자와 또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그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어떤 사람은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는지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방 땅에 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회당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회당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뭐 언어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그냥 공통점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회당에서 선포됐을 때 일어난 놀라운 그 광경을 보면 이렇게 사람으로서 세상적으로 이 가진 그 조건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은요, 세상의 이 다름을요 하나로 만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 가지 그 조건으로 사람을 나눠요. 어디 출신이야? 어디 학교야? 무슨 일을 해? 뭐 기타 등등. 뭐 뭘 좋아해? 무슨 스포츠를 좋아해? 하면서 사람들은요, 그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나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민족과 언어와 계층과 문화 등등 이 세상의 모든 그 조건을 넘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요,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 복음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달라스 지역에 있는 많은 그 교회들, 또 다른 스테이트,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바로 주일만 되면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그 예배에 들어서 동일한 찬양을 하고 동일한 기도를 하고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요, 바로 순종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순종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2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번역된 원형의 의미는요, 믿음을 거부하다, 설득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설득당하여서 내적인 확신으로 스스로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능동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만이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과 동반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요, 각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복음을요, 많은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에 일부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먼저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 자신이 가졌던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려고 해요. 여전히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면서요, 조금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닮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일들에, 모든 살게 열심을 내게 돼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먼저 우리 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던 것과 같이 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례 11절을 맞이하여서 입당 감사를 예배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 방문하신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저는요 진짜 평생을 전도를 제가 하면서 지냈는데 전도를 당한 거는 처음이에요. 나는 그 고백을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좀 있었던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한 달 동안 쉬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의 부탁으로,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일을 좀 맡고 있는데 옆에 계신 우리 교회 그 한 자매님이 오셔서 아,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대요. 근데 신앙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아, 잠시 쉬고 있어요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 그러면 우리 교회 오세요. 다음 주 때마침 우리 입당 감사를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아, 저도요 이 교회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 초청하고 막 하는 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교회 오세요라는 그런 전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만났더니 그 집사님 네 분이 그래요. 와, 그 자신에게 그런 전도를 하시는 분을 보고 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나에게 이런 메시지. 심지어는 지난주에는 그 원래 다녔던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언제 올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이번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같이 오세요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들을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 것은 뭐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악감이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악감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 악한 마음, 근데 악한 의도, 악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복음이 딱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 보면 2절을 보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였지만, 이와 반면에 뭐요? 어떤 일들이 동시에 있게 되냐면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요, 나 안 믿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악감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 모욕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악감을 가진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자들을 모욕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그 신자에게 오만 무리하게 대하고 또 온갖 모욕적인 그 행동과 그 대우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뭐 치거나 때리거나 하는 폭력은 없지만 무례한 태도와 말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서 박해를 가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5절의 맨 뒷부분을 보면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라는 그 말에서 이 달려라고 번역된 그 말은요 충동, 습격이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새겨보면 이 충동, 습격이 어떤 거냐면 계획적인 습격이나 공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달려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이 계획을 세우고 너 날짜를 세워서 그래 이날에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그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때요?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계획을 알고서 바로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바로 다른 도시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악감을 갖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조직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위해서 협력했던 사람들을 보면 5절에서 누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누구? 첫 번째로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그 다음에 관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그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로마의 관리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관리들과 이방인들, 평민들 계급적인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디퍼런스한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연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했을까? 우리가 했을 때에 그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이방 땅에 많은 그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해서 그들을 앞장 세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잡고 막 어떻게 뭐 하게끔 막 선동을 하고 뒤에서는 로마 관리들에게 거짓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소하여서 법적으로 합당하게 핍박을 하려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헤롯과 빌라도에게 거짓말로 고소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바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악감을 갖는 자들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러한 악감을 갖고 또 이 반감을 갖는 이런 현상이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미 예전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 가지 찾아보면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면요, 복음에 순종하여서 믿는 사람들과 또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악감을 갖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나 그 후에 1000년 전이나 지금부터 1000년 전이나 지금부터 500년 전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러한 모습은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세대로 끝난가? 즉 이 순간 끝날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마다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빛과 어둠으로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런 반응 속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반복적인 복음에 대한 반응의 그 여정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짓밟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악행과 모함을 일삼으며 살아갈 것인지, 또는 무지함 속에서 남에게 선동당하여서 복음의 악감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반면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세상의 온갖 모함과 박해와 위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바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에게 하여금 세상의 모든 핍박을 견디고 그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과 또 불순종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는데, 바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한다라는 그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도,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강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 이러한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도에 멈춘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두려움, 또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었던 그 반응에 대한 그 상처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멈춘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히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교회든지 우리 교회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또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고 회의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존재로 변화가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